2021년 1월 31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힘입어 영광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성취교독 시간입니다.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성취교독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 하나님의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하나님 앞에
죄된 생각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를 허락하셔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주님, 주의 자녀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저희는 죄가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날마다 수가 많아져서 장차 몸든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소망이 되고 교회가 더욱더 생동감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들을 위로하시어 고난 후에 주실 주님의 복을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영광의 모든 성도가 낙심치 않고 불안을 떨치고 낭망하지 않고 고난에 하나님의 부재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말 저 말로 너무 혼란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축복하셔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옵소서.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어 동방의 A 국가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시오. 전쟁의 야욕을 버리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땅의 찬양의 소리가 하루속히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강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어 양떼를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명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목소리에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9월 12일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경주에는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진 관측한 이후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경주와 그렇게 멀지 않은 장류라는 곳에 저희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지진이 5.1의 규모로 오후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한 7시경에 1차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진이 있었을 때 저희 가족들은 당황한 나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가서 넓은 주차장으로 뛰쳐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갖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5.8의 지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지진인지 뭐 건물이 흔들리는지 모르고 그냥 당황해서 일단 뛰쳐나갔는데 이제 지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내는 막내를 안고 저는 둘째를 안고 그리고 큰아이는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우르르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중요한 것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생각한 끝에 저는 핸드폰이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이를 안고 핸드폰을 막 찾아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그리고 나서 뛰쳐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하루 정도 지난 이후에 저의 기도를 하는 중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항상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보물 1호가 뭐냐 물어보면 항상 저는 성경책이라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밀번호가 만약에 어떤 것이 모를 때는 성경책이 제가 비밀번호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 삶에 성경책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 위기의 순간에 성경책을 들고 나갔어야 하는데 위기의 순간에 핸드폰을 들고 나간 저의 모습이 그때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유대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 30장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에 쓰여질 당시 유대 땅은 주변에서 아주 강력한 위협을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키면서 주변 열국의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급기야 이스라엘 땅을 위협했습니다. 그 시기 유대 나라는 13대 왕이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는 사르곤 2세가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이 사르곤 2세가 BC 705년경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수르의 그 강대함이 잠시 공백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왕이 갑작스럽게 죽자 아수르가 약간 주춤하면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를 통치하던 히스기야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아수르가 유대의 땅을 침공해 왔을 때 그것을 방비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의 왕들과 고관들이 결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애굽과 친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친애굽 정책으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한 이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완악한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완고하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자, 이것을 패역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기 위해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분노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매달리며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개교라는 말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준대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계획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법으로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오늘 1절에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맹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해나가고 중요한 뭔가 결정을 해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유대의 왕과 고관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기 위해 애굽과 비밀리에 조약을 맺고 맹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던 그 순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패역한 자들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1절 끝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 중요한 약속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약속을 하는 그 순간에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과 중요한 약속의 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30장 2절에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강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완고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중요하고 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애굽과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 자신들이 강하여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이 가장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순간은 강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군비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켰던 그 순간은 바로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한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정으로 강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순간에 내 스스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속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느냐 천주교를 믿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타 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타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정말로 처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닥칠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의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너무나 단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세상의 소리가 그 소리가 천 사람을 도망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의 전문가가 모여서 뭐이시라고 이야기하면 온 나라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잠 못 이루고 작은 뉴스 기사에 가슴이 뛰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예민해지고 정확하지 않는 일에 팩트를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망상을 만들어내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가치 판단은 사라지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과도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확하지 않는 정보가 불안과 공포를 조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졌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팩트풀리스라는 책입니다. 이 팩트풀리스라는 이 단어는 팩트라는 단어는 사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풀리스라는 단어는 충실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팩트풀리스라는 말은 사실 충실성이다. 사실을 기반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사실에 기반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실이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사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유명하게 됐던 것은 미국의 빌 게이츠가 모든 대학생들, 미국의 모든 대학생 졸업생들에게 이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선물한 것이죠. 그리고 브락 오바마도 이 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였고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핑거라는 사람도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책에 163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2011년도 3월 11일 날 일본은 9.0의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일본의 지진이 발생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동일본의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순식간에 무려 1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쓰나미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쓰나미로 인한 공포뿐만 아니라 2차 공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붕괴가 일어남으로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방사능 뉴스가 온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일본 전 지역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능 공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사능의 직접적인 피해를 통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탈출과 도망가는 그 와중에 차 사고가 나고 깔려 죽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무려 사람이 1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사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1600명은 사실 방사능의 직접적인 유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공포심과 공포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과대망상 수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는 물질 그 자체보다는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공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공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른 어떤 세상의 조그마한 작은 일들 때문에 공포스러워해서 수천 배의 위력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강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천 사람이 우르르 도망가게 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푸른 초장 위에 그 풍성한 그 식물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내왔던 삶을 잘 보시면 다 나 때문에, 나의 업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축복이고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비를 준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내려주신 그 비를 통하여서 온갖 식물들이 잘 자라서 가축들이 그 식물들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에는 하나님은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단순한 풍요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풍요를 넘어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시고 땅에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난 뒤에 가축들이 더 풍성하게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축들이 어떤 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고 표현하고 있냐면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가축들에게 먹였길래 맛있게 한 먹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맛있게 한 먹이라는 이 표현에는 숫자 2라는 표현이 거기에 숫자 2라는 것이 아마 대부분 성경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숫자 2를 성경책 밑부분에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한 먹이는 소금을 친 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친 먹이, 가축들에게 소금을 제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30장이 이사야가 쓰여질 그 당시는 지금 BC 700년경에 이 이사야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치면 한 2700년 전에 벌써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 2700년 전에 그 당시는 소금이 아주 귀한 시대였습니다. 소금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소금을 월급으로 지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을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위의 셀러리맨의 셀러리에 해당되는 그 셀러리는 소금의 솔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을 봉급을 줬다라는 그 의미가 솔트를 가지고 봉급을 줬다는 의미의 근원을 가지고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는 봉급을 줄 정도로 소금이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축들에게 이것을 먹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축들에게 그 귀중한 소금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부와 여유가 넘어서서 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넘어서서 더 윤택한 삶, 그리고 여유와 풍요를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 윤택함을 또 넘어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곳,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속속 들여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25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높은 산과 솟은 언덕에 어떻게 겨울물이 흘러 그곳에 넘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산 꼭대기에 겨울물이 막 흘러 넘치고, 그리고 솟은 언덕마다 시냇물이 막 흘러 넘치는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바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의지했고, 그리고 아수르를 되게 무서워했던 그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이 영향을 미치면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기울이는 그 정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공시킬 것 같은 그런 많은 정보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게 유대 땅을 쥐흔들고 공포를 사로잡게 했을지라도 그 아수르도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근세와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포 떨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그리고 도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26절에는 백성들의 상처와 그리고 맞는 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상처받는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세상이 뭔가 우리에게 성공을 줄 것 같이 우리를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끄는 인생들, 오늘 그 인생들을 상처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맞은 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또 맞아서 골마 터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했다가 그곳에 배반당하고 뭔가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매맞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빛같이 창백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달빛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빛이 자꾸만 수축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지하시는 인생에게 달빛 같은 인생을 햇빛같이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햇빛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7배를 더하셔서 7날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것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상처받고 헤맬지라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드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땅에서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길과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항상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신실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병원과 요양원과 가정에서 연약한 육체를 돌볼 때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정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들으신 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좌석에 10%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부에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2월 첫날 전교인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각 학교 졸업과 진학을 축하드립니다. 비대면 신방을 위한 방송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하 그 1층에 그 중동부실 옆에 있는 21세기 교육지원실에 이제 방송실을 마련해 두었는데 개인 신방을 이렇게 그 핸드폰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방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원 신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병원 안에 일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영상으로 신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신방이 지금 이제 작년 한 해 그 쉽게 신방이 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또 핸드폰을 또 화면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도 좀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신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설이 지나면 신방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 서옥순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큐티책이 2월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 내려가셔서 생명의 삶 큐티책 구입하시고 올해부터는 생명의 삶 원래 큐티책이 4,000원인데 교회에서 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생명의 삶 큐티책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정기감사가 진행됩니다. 2월 14일까지 당회실로 재정부, 교회학교 그리고 아동센터, 찬양대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 모임은 수요 예배 오전에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는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 목요일은 이번 주에 하지 못했던 사랑의 반찬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항상 교회 오셔서 기도 개인적으로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성기철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장례가 있었고요. 장례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도환 목사님께서 면목동에 있는 어울림 홈타운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일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